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이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는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이름 가운데 모인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저를 비롯한 우리 요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께서 오늘 깨우쳐 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도 읽고 다음에는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기도 읽고 또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지금이야 막 그냥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걸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잘 품어서 이 말씀 이거 사실 가사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도 은혜가 되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요. 나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잘 새기시고 지금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그런 그것들을 좀 정성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언제 또 이것도 읽겠냐. 지금 이 시간에 어차피 읽을 거 정말 잘 읽어서 이것들이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할 때 지금 창세기는 역사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나의 삶과 똑같아요.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여기 다 나와요. 여기. 이제 41장 50장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할 때 이 아들들을 정리해줘요. 너는 어땠고 너는 어땠고 너는 어떻게 됐고 너는 어떻게 됐고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야곱님께서 임한 성령님은 잊질 않아요. 루벤이 잘못했던 시몬과 레이가 잘못했던 것들 유다가 잘한 것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다 기록됩니다. 그게 여기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있는 그런 모든 삶들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다 나의 뭘 알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걸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삶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삶에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분들이 실수했던 거 내가 살면서 좀 실수하지 말고.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돼요? 하몰의 아들 세겜 그 부족들을 다 그냥 돌이켜버리잖아요. 그거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혈기 부리지 않아요. 화내고 막 사람들 갖다 막 그냥 확 진노하지 않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 목록과 찬양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정말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 목록가 부르면서 그래요. 목록가 부르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죠. 내 잘못과 여기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랑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우리가 잘못된 거 질책해 주신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성경 목록가 같지만 평생을 내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야 될 그게 바로 이 성경 목록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저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해주세요. 이 예수님만이 나를 그곳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동등한 격을 가주신 성령님께 우리가 다 말씀드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들을 아시고 힘있게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멸망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혹시 그 창세기 읽어보셨는데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셨는데 혹시 그 기억나거나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나에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은 없는데 그냥 항상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걸려. 왠지 모르게 나한테 탁 걸리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그 말씀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인생과는 연관이 있는 그 말씀인데 혹시 그 말씀 혹시 4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 기억나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 건 혹시 없었나요?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 또 어떤 부분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게 41장에서 50장은 어떤 부분이에요?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가물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많다고 하는 그 애굽에 가서
이제 돈 주고 사오려고 하는 그 장면이죠. 근데 어떻게 돼? 이미 애굽에는 그 형제, 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그 사람이 모든 주도하에 이 식량을 다 정비해서 다 온 곳곳에 다 쌓아놓고 백성들에게 팔고 뭐 주변 나라한테 팔아서 바로의 왕의 창고에 금은보화가 쌓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향년 147세. 바로 왕을 만났을 때가 야곱의 나이가 130세. 바로가 물어봐요. 몇 살이십니까? 난 130인데 어떻게 살아갔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제일 좋은 땅, 고센. 여기 나오는데 고센. 그리고 고센 지방 중에서 라암세스라고 하는 그 땅이 있어요. 거기는 특별히 애굽 왕이 가장 기름지다고 생각해서 라암세스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그 사람들한테 줘요. 야곱의 큰게.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 바로 왕이 너무 사랑해. 그냥 뭐든지. 왜냐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려줘.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다 예비하고, 정말 7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식들이 막 나올 때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다 한 톨 한 톨 다 모아서 전국에 보관을 시켜놓고, 정말 7년 끝나고 8년째 되던 해 정말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풍년이 들었던 거는 아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한 흉년이 오기 시작하죠. 둘째 해 되던 해 바로 이 형제들이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지금 둘째 해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야곱이 딱 거기서 숨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부탁한 게 뭐냐면, 나는 내일 쪽 우리 조상이 있다고 가서 난 묻어야겠다. 그랬을 때 요셉이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줘요. 애굽의 모든 바로에 있는 궁에 있는 신하들과 장로들과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임원들이 전부 다 야곱의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야곱의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나라가 다 어디를 가요? 마므레 상수리 앞에 있는 막벨라굴로 다 갑니다. 애굽에 상당히 많은 그 때가, 그 기마병과 뭐 이런 모든 때가 엄청난 그거예요. 엄청난. 이 정도면 야곱님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축복받았죠.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사하는 그 장면은 애굽의 모든 왕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의 것들이 다 가갖고 성대하게 장사를 해주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끝나고, 저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야곱님은 이 정도로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야곱님이 다 축복을 하는데, 첫째 루벤한테 얘기를 해요. 너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 그 첩이 되는 빌하라고 하는 여인이 서머인데 그 여자분하고 통각을 해서 내 침상을 더럽혔다라고까지 축복의 얘기를 해요. 잘못하고 다 나열해줘요. 다 나열해줘.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누이 디나를 강간했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그 말의 주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누이인 그 디나를 강간을 하죠. 그래서 그 형제들 거기에 있는 그 족속을 다 도륙을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야곱님께서.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까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죠.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혈기 내고 돈 내고 싸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 뜻에 안 맞으면 싸워야 되니까. 내 뜻에 맞춰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요엘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라. 나만 사랑해서 다투지 말고, 나만 알지 말고, 제발 주변에 있는 옆에 사람들 서로 사랑해서 헌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남의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일이 없겠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 누구예요?
유다든 나중에 유다가 내가 볼모로 잡히더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그냥 떠나서 결국에 그걸 해갖고 와요. 유다가 그 요셉에게 간곡히 청하는 거죠. 유다가 우리 아버지는 얘 없으면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볼모로 잡아주시고 이 아이는 꼭 우리 아버지한테 보내주시고 이러니까 요셉이 거기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무릎이 터져요. 우리 그 아버지와 형들의 그 마음들 그 읽은 그 다음 그랬던 것처럼 이 유다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게 돼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유다에서 나옵니다. 우리 다윗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지만 결국 올라가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루벤은 장자인데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루벤 지파에서는 특별하게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냥 족보에서 끝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이 삶은 여기 12아들이 했던 그런 모든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12아들 중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냐 그거를 잘 보셔야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지혜롭게. 우리가 말씀 있는 이유는 그렇게 은혜와 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좀 말씀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보통 목사님이 오늘같이 이제 정해진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씀대로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그거 없이 은사 집회할 때는 거의 반은 로마서 8장 가요. 2월 8일날 수요 예배도 바로 이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마 수요일날 그 말씀을 들었던 분 중에 오늘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가 뭘 특별히 뭘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시간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하는 것들이에요. 저번에 제가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4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로마서 8장과 마태복음 4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의 가장 주제가 뭐예요?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요. 내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그거를 내가 순종하냐 마귀의 유혹에 휩싸여서 마귀 짓을 하는 거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을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말씀 맨날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평생 동안 우리에게 다녀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충만한 마음 갖고 기쁨을 갖고 내가 나갈 거냐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갈 거냐. 마귀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나에게 마귀의 유혹이 오는데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내가 어떻게 물리칠 거냐. 그거 제일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셔서 이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이 뭐냐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게 되죠. 그때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 예수님은 이러셨구나. 아, 참 대단하시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건데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죠. 나에게 혹시 떡이 먼저냐 하나님의 예배가 먼저냐 그렇게 막 마음이 왔을 때 내가 떡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일까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아, 이 떡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말씀, 성령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구나 라고 말씀 주셨고 말씀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과 마태복음 4장을 우리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마귀 사이에서 늘 고난하고 늘 고민하고 늘 거기서 죄를 짓게 되고 늘 거기서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로마서, 제가 왜 목사님이 항상 로마서 8장과 마태복음 4장을 왜 맥락있게 하시지?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물론 설교 내용은 딱 달라요. 그날그날에 주시는 감동과 우리 성도님들이 좋지 못한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집어서 말씀하시지만 항상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오늘은 문 권사님이 승리하셨어. 근데 오늘 현임 권사님이 약간 실수해서 죄를 범했네. 딱 보여. 안 되겠네. 오늘도 로마서 8장이야. 어쩔 수가 없어. 로마서 8장이죠. 마태복음 4장. 마귀를 몰리셨어. 그냥 떡이 먼저야. 우리 그냥 하나님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떡이 먼저야. 그냥 그것부터 채가는 거야. 그리고 마귀한테 심지어 절까지 해. 그냥. 안 되겠다.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이 마태복음 말씀을 주셔야지. 도무지 안 되겠다고 성령께서 막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 집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한 거 다 보시겠지만 로마서 8장과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여러 번 아무리 강조해도 너에게 결코 나쁘지 않다.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좀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래서 저기 어디야 마귀를 물리치시는 마태복음 4장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통해서 복음을 이게 전하시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이제 전하시게 되는데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빌립비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게. 이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과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받은 뒤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받으셨어요? 네. 빨리 얘기 안 해요. 개슴씨라고 졸려온 것 같은데? 여기 엎드려 뻗칠까? 그래서 근데요, 사실은요, 성령을 받았다? 100% 보장은 못해요. 그냥 제가 통계적으로 했거든요. 통계학적으로 100%에 가깝다. 100%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성령 안에 모든 게 있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우리가 사실은 늘 궁금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보여야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선생님한테 임한 성령이 내가 지금 딱 눈에 보이면 좋은데 하나님이 영혼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여요. 나도 내가 받은 거 같아. 근데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우리 교회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사랑과 희락, 화평, 온유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딱 받는 그 순간에 다 120분들에게 방언이 임하니까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봤었을 때 나에게 방언이 임하면 나는 성령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옛날 아주머니들이 우리 성령 받으러 우리 어디 기도원 가요? 성령 받으러 교회 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방언 받으러 가요. 방언 받으러 가요. 방언이 성령의 대명사가 됐어.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요일에 와서 맨 처음 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부분이 항상 먼저 선행이 돼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다음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할 건데 그다음에 뭘 해? 사람 죽이는 거지. 그다음에. 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제 우리 시험을 받아요. 저도 이제 한 20몇 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았잖아요. 저는 저도 시험 아닌 훈련 아닌 시험을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거든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과정에 연단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작간에 보게 되면 엄청 두들기잖아요. 얼마나 무식할 정도로 두들기는데 지나고 보면 징검이 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 시험 가운데, 광야에서의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시험에서 견디게 해주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딱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떻게 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게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 그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세요?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서 내가 정말 구원 얻기를 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과정이 바로 이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잘하시는 거 같죠? 아, 나 오늘 뭐 했는데, 야,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위해서 또 뭐 이것도 하고, 아, 내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 잘하는 거 같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사람은 움직이면서부터 죄를 져요. 생각을 하면서부터 죄를 짓고, 똑바로 안 쳐다봐요. 이게 살짝 비낀다니까. 비껴도 남들은 몰라. 나만 알아. 나만 주님만이 알아. 살짝 비껴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 비스무리한 거 쫓아가는 거지. 아닐 것 같죠. 그거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함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이미 그걸 떠나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원본이 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려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막 그냥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힘들지만 내 물질이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잘못한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만 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아직 우리 뭐 안 읽었지만 요한. 예, 요한이요? 아니요. 요한이 어디죠? 저기 세례요한. 아, 세례요한님? 아, 세례요한님이 회개. 그죠? 그분이 이제 회개하라고 이제 막 말씀 전하시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우리 사도 바울님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님이 잘못했어요, 진짜 사실은? 잘못 안 했어요. 방향이 달랐을 뿐이야.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이건 다 쳐 죽여야 돼요.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율법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님이신데 그전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는데 로마식 표기가 바울이에요. 나중에 바뀌는데 이름을 바꿔주셨죠. 바울님이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족치겠다. 절대 이런 사람들 가만히 내버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육대 위반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하고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이제 저쪽에 가서 이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딱 만나시게 되죠. 눈이 확 비치는데 그 빛이 여기는 이 태양빛보다 훨씬 더 큰 빛이 비쳐서 순간 눈이 멀어져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음에 회개의 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님께서 새롭게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성령님이시고 이거 모든 법칙을 다 사도 바울님께서 다 깨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복음을 단계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회개의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그런 것들이 일단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님에게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결단을 하게 돼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에 죄가 많이 보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 마음에 들어갈 때 그 눈치를 잘 보시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그러면
가뜩이나 결단하고 싶었는데 그 결단하고 싶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하나님께 막 결단을 하죠. 이게 회개의 다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오게 되고 결단이 오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회개와 결단과 순종은 쫙 한 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 하셨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셨어요. 사도 바울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세계 망방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단의 순종의 그 일을 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갖다 이제 물리치셨어요. 물리치셨는데 유혹이 마귀가 3번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의 첫 번째가 뭐예요? 빵을 맞췄어요. 예. 빵을 이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떡을 얘기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배고픈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그 연약함.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배고프면 먹을 게 나한테는 굉장한 무기가 되겠죠. 내가 돈이 궁핍하면 돈이 나한테 굉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잠을 못 자고 막 너무 잠자기가 불편하면 좋은 집이 나에게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이냐 아니냐를 하나님 보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물리치세요. 근데 우리는 많이 못 물리치죠. 얼씬을 하고 덥석 물어버리죠. 그래도 죄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마귀가 너무 배고프시고 줄이시니까 떡 갖고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 같고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 네 옆에 있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배고픔을 줄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막 있었지만 예수님 시절에는 말씀이라고는 모세의 오경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 모세님이 적으신 모세의 오경밖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님이 적었던 그 말씀 중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8장 3절 말씀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한번 물리치게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뭘 하게 되면 죽음을 유도하는 거예요. 죽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떻게 돼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저희는 천사들이 손을 받들어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라고 또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죽는 건 어떤 의미야? 죽는다는 게 뭐예요? 끝난다. 끝나는 거죠. 네. 뭐가 끝날까요? 호흡이 끝나죠. 육신적으로는 내 호흡이 끝나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박하돼요. 죽어도 내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을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덜 변해서 가는 거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는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이 예복 갖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냐 이거죠. 들여보내줘야 되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우리 예복을 바꾸시는 과정인데 중간에 옷 입다 말다가 그냥 대충 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누가 알아보고 너 들여보내주겠냐 이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유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거예요. 안 변했어. 변화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은 어떻게 돼? 회피, 도망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죽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오죽 힘들고 오죽 어려우면 그랬으냐마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얼른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돼서 기도해주고 잘 어루만져줘서. 사람은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위기 때는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잘 보다듬어서
하나님의 이 주어진 이 귀한 사랑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줘야지. 이런 막 이렇게 막 이거 뭐랄까 목숨을 쉽게 버리게 되는 이런 걸 유혹을 한다? 이거는 굉장한 그거지. 이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왜냐면 자기가 받았던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날아갔어.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마약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죠. 마약을 많이 해서 그 감정과 감성이 자기가 막 인기를 얻었을 때 막 그 감정과 이것들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 가장 비슷한 게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약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목숨 맞아도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마귀가 이끄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이끄는 사람. 큰일 나요. 저희가 주변에 계신 이런 분들에게 혹시라도 시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아가야 돼요. 위로해줘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줘서 그 영혼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도록 앞에서 기운이 되게 해주셔야죠. 마귀는 두 번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짖으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목숨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신명기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유혹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이 우리가 인간적 육신의 연약함에 오는 그 유혹이 있고, 아주 목숨에 어떤 신경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런 유혹이 있고, 마지막에 있는 이 사단의 그 유혹이 뭐냐면 마귀에게 이제 마귀를 경배하라 이거죠. 마귀를 경배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아주 높은 산이죠.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나 권력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유혹이 많이 올 수도 있겠죠.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한테 절하고 엎드려 나를 갖다 경배하면, 네 영혼을 나한테 팔기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이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굶주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보니까 그 이해가 잠깐만. 자,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그 마귀의 그 세 번째 유혹까지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이런 유혹들이나, 이거를 목사님이 자꾸 마태복음 4장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유혹들이 자꾸 오는데, 그 유혹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말씀대로 물리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 이렇게 마귀한테 지고 유혹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시니까 이 말씀을 계속 말씀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티가 안 나지만 목사님이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나요. 아, 벌써 이게 있구나. 그리고 좀 한두 마디만 얘기해보면 벌써 그 모든 게 다 와. 그럼 벌써 이 말씀이,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정말 배고픔에 대한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죽음을 갖다가 유도하는 그런 유혹들, 또 마귀에게 절하게 되는 이런 유혹들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너희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그냥 여기지 마시고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의 구절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나에게 어떤 유혹이 오거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은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걸 갖다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너는 죽는다 이거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깊게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게 하더라도, 육신적인 이로움과 이런 것들을 조금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요셉 야곱님이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이제 형제들이 간다고 하니까 요셉을 잃은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베냐민마저 잃으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아들 유다의 마음을 들어보면서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와 그 총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고 이로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라 믿는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된 그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바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나에게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 뭐예요?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마태복음 4장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마귀의 그 유혹들을 우리도 정말 이 주시는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한번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당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